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타 행자 두 번째 이야기. 저는 오직 나무아미타불입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녀의 수행기를 듣다 보면 마치 큰 스님이 제 앞에 앉아서 설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제까지 제가 만난 수행자들 중에서 최고의 근기와 수행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전문 수행자들도 흉내내기 힘든 수행을 한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매일 3,000배를 3년이나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공양주를 하면서 아주 작은 암자에서 스님 한 분 모시고 살면서 남는 시간에는 하루 종일 절만 했다고 합니다. 작은 암자니까 시간은 많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기본 체력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30대에 운동에 완전히 빠져서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그 당시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암벽 등반, 그리고 철인 3종 경기에 출전도 했었답니다. 완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철인 3종 경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출전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고난 그런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3,000배를 3년이나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제가 만난 그 당시 다리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그리고 윗바사나 참선, 아비라끼도 주력 수행 등 해보지 않은 수행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공부도 많이 했더라고요.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업을 많이 녹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생에 천태지간 수행도 치열하게 했었습니다. 천태지간 수행도 굉장히 어려운 수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태지 대사가 한 수행을 천태지관 수행이라고 하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정신병자라든지 뭐에 잔뜩 씌인 사람의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대단한 그녀의 이야기에 귀가 쫑긋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차 제게 비밀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수많은 전생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때 어떤 수행을 했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생에도 내노라 하는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며 그분들의 시중을 들어가며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글을 쓸 때도 그렇고 그녀와 나누었던 대화의 80%밖에는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많은 또 그런 비화가 있죠. 그런 결과 저는 나무아미탑을 연불만이 이 말세 중생에게는 최고의 수행법임을 확신했답니다. 솔직히 참선하는 사람들 화두가 뭔지 제대로 알거나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시대에 참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근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건방지게 또는 교만하게 보이는 그녀의 결론적 견해였습니다. 자복에 앉아서 보살들이 해주는 공양을 드시면서 편안하게 참선을 해서 어떻게 도를 얻습니까? 그분들에게서 저는 치열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원력도 없는데 뭔 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의 의식을 깨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선을 할 때 선방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망념에 잠겨 있든지 혼침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참선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당돌한 그녀는 머무는 사찰의 스님들에게도 직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머물던 사찰. 산신기도를 하는 스님에게는 스님은 어찌 산신기도를 하십니까? 부처님 제자면 당연히 부처님께 귀의를 해야지요. 그리고 이 산신각에 산신 안 계십니다. 저는 너무 놀라워서 그녀의 당당한 발언에 호기심도 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이 산신각에 산신이 없다고? 이 같은 명찰에 명산명찰에 산신이 안 계신다고?" 그랬더니 "호호 산신이 어디 산신각에만 앉아 계신답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시지요. 이 절의 산신은 공부의 경지가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산신각에 와서 복을 빈다고 들어주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마 누군가 산신상에 돌을 던져도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승려라는 분이 산왕 대신 찾으면서 무언가를 빌고 있다니 우습지 않습니까? 이곳의 산신은 토가 높은 분이라 세 분으로 몸을 놔두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손을 들어서 저기에 한 분, 또 저기에 한 분, 또 저기에 한 분 이러면서 산신이 계시는 곳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또 뭐합니까? 제 눈에는 보이지를 않으니 알 수가 있어야지요. 답답하죠. 그러니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녀는 도량의 신장들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신장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살짝 들려주고 했습니다. 그러니 스님들의 얼굴만 보아도 그 스님이 어느 정도 수행을 하셨는지 꿰뚫어 보았습니다. 한 번은 연불을 열심히 하시는 젊은 스님에게도 직격탄을 날리더라고요. "스님, 요즘은 밤에 방에서 연불은 안 하시고 계시나 봅니다. 스님 얼굴을 뵈니 기가 막혀 있네요. 장애가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상기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럭저럭 수행하며 사시려면 뭐하러 출가를 하셨습니까? 이론은 탄탄하시지만 행이 안 되고 있질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감히 스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온전하긴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 또 그 스님과 좀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대화도 많이 했던 분이기도 한가 보더라고요. 그 연불 수행으로서. 그런데 뭐 그녀의 성에는 안 찼겠죠. 그래서 인제 또 스님이지만 젊은 스님이라 연세도 한참 아래고 하니까 동생처럼 생각하고 인제 그렇게 조언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도 쫓겨나지 않고 절에 머물고 있는 게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스님들이 그녀의 앞에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녀를 두려워하게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타심통을 한 사람이라 누구의 생각도 다 읽고 있습니다. 스님들의 얼굴만 보아도 그 스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예불 시간에 스님들의 독경 소리만 듣고도 그 스님이 지금 망상에 젖어서 하는지 어떤지를 알았으며, 목소리만 들어도 수행을 얼만큼 했는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나는 그런 냄새만으로도 그 사람의 업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녀는 영 불편한 보살이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녀는 아무도 또 내보낼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보내려 한다면 많은 곤욕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아마 종정 스님에게 찾아가서 왜 자신이 해고를 당해야 하는지 낱낱이 따지고들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또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다 보고 듣고 다 하는 여자이니. 그러니까 스님들도 그녀가 그런 보살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녀처럼 또 주인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온갖 허드렛 일은 그녀의 몫이었어요. 쓰레기를 치울 때는 영락없는 머슴의 모습이었죠. 처사님들도 휴가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녀가 그 처사님들의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지게 지고 니어가 끌고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했습니다. 쓰레기 치우고. 그리고 경사가 진 도량이기 때문에 전각에 올라갈 때 지게를 많이 지게 돼요.
그 일을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지게를 지며 사는 게 제일 좋아요. 호호호." 그래서 제가 청학동에서 지게 지다 내려온 여자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지난날 화려한 인생을 산 여자의 모습이 어디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녀와 친한 것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여자와 가깝게 지내? 기적 같아. 뭔 비결이야?" 이렇게 묻고는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녀의 근계를 알아보았고 그녀를 존중해 주었고 그리고 존경까지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깝게 지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때까지 기도 많이 했다, 수행 많이 했다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보았지만 그녀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머슴처럼 살면서 수행하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완전히 나무 갈퀴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추운 겨울이니까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스킨 하나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바른다는 자체가 예뻐지고 싶다든지 이런 착심이 남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배격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 대단한 수행자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절이 너무 추워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런데도 투덜거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그녀 보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추워도 오돌오돌 떨면서 그렇게 살았죠. 밤이 힘들었어요 너무 추워서. 그러니 그런 그녀가 저에게 오직 나무 아미탑을 연불만 하기를 권하는 것에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죠. 너무나 확고한 이론과 수행으로 무장한 그녀의 설법에 어찌 반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수안부살님, 우리가 왔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그리운 우리의 고향이지요. 나무아미탑을.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단어도 이보다 아름답고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나무아미탑을.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만큼 거룩한 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세 중생에게는 연불수행법이 최고입니다. 다른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화두를 든다고 하지만 5분 이상 지속하기 힘듭니다. 그래 갖고는 이 생에 성불하긴 어렵습니다. 이렇게 업장이 두터운 몸으로 어떻게 화두를 듭니까? 제가 참선을 해보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못합니다. 전생에도 저는 참선을 치열하게 했었습니다. 전태지관 수행도 치열하게 했었지요. 그런데 이 생에 지금 이 모양 이꼴로 살고 있습니다. 체업이 너무도 두터우니 또 윤회를 하여 온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아미타 부처님께 기회했답니다. 저의 스승은 오직 아미타 부처님 뿐입니다. 이 생에 와서 어떤 스승도 자신의 성에 차는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뭐 웬만해서 그녀의 스승이 되실 분이 어디 그렇게 뭐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녀가 또 인제 영적으로 열린 여자니까 어느 깊은 산속에서 내려오지 않고 수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은 했습니다.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절에 기운이 좋은지 그 절의 사진만 보고도 다 알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쓴 책, 스님들이 쓴 책이든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사람의 전부가 다 보인답니다. 정말 어려운 보살이에요. 저도 찔끔찔끔 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천안이 열리고 이런 사람들 상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랬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